네, 우리 할례lu야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마스크에서 참 숨쉬기도 불편할 텐데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 앞에 저희를 대신해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크게 할까요? 네, 올 한 해도 좋은 찬양 많이 하나님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한 번 더 주변 분들하고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나 저는 언젠가부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보다 새해 인사로 더 좋아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새해를 복되게 하십시오 라는 인사말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를 복되게 하십시오. 새해가 되었다고 복이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니죠. 우리가 새해를 복되게 만들어야 복된 새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2022년 올 한 해 정말 여러분 생에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복된 한 해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바뀐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카렌다를 시작으로 해서 바뀐 것이 많았어요. 어떤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버린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우리가 원하고 노력해서 바뀐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거꾸로 이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바뀌어버린 것도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생활과 생각, 고정관념, 고정 패턴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는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트 노멀 혹은 뉴 노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가 교회에 끼친 영향은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이고 사회고 교회고 급변하는 이 생태계 속에서 2022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복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달라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된 한 해를 만들어 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도 아주 급격한 변화 속에 있는 한 무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변화란 갈릴리 사역에서 예루살렘 사역으로 바뀌는 변화입니다. 복음서를 강해할 때 이미 여러 차례 소개를 드렸습니다. 공간복음서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둘로 분류를 하면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먼저 전반기에 갈릴리 사역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의 특징은 기적과 이사입니다. 병자들을 고치는 치유의 이적, 혹은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급식의 이적, 혹은 바람을 잠재우고
물 위를 걷는 자연 이적, 이것들은 모두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는 갈릴리 지역에서 벌였던 예수님의 사역이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야,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게 바로 갈릴리 사역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예루살렘 사역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사역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사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이 백성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그 억울한 가운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루살렘 사역의 절정을 이루시게 됩니다. 초기 갈릴리 사역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환영받는 그런 사역이었다면, 후기 예루살렘 사역은 오해받고 모함받는 억울한 상태에서 결국은 자기 목숨 내어놓는 희생과 헌신의 사역. 이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한 마가복음이 예수님 사역을 그렇게 둘로 구분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기록된 누가복음, 마태복음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의 이야기는 갈릴리 사역일까요? 예루살렘 사역일까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이야기는 갈릴리 사역에서 예루살렘 사역으로 전환하는 중간 이야기입니다. 전환기의 이야기예요. 기적과 박수 소리가 요란했던 그 갈릴리 사역에서 오해와 모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예루살렘 사역으로 전환하는 그 변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새해 첫 주일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한국 교회가 지금 갈릴리 사역에서 예루살렘 사역으로 전환하는 것 같은 그런 급박한 변환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거꾸로죠. 순서가 잘못됐죠. 그동안 한국 교회는 많은 사람부터 부러움을 받고 박수를 받음으로 급격한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렇게 단시간 내에 부흥한 사례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한국 교회는 대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거기에는 조선시대의 개화, 그리고 일제로부터의 독립운동, 건국, 그리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거쳐서 발전해가는 조국의 이 이야기 속에, 역사 속에 교회가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되었다, 그런 성장을 이루었다, 부흥을 이뤘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한국교회 그 같은 위상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칭찬이 손가락질로 바뀌고 증가했던 신자 수도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은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내적인 취약점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21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팽배해 있는 사회사상, 포스트 모더니즘,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전통과 규율과 공동체적인 유익을 중요시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뿐이다 라고 절대시한다는 것은 배타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온다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가르침이 이제는 집단이나 단체보다는 개인의 존엄성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비중 있게 다루고, 그리고 절대선 절대악이 어딨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선일 수도 있지만 또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게 악일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악일 수 있지만 또 저 상황에서는 선일 수 있고 하는 이런 상황적인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 기독교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기독교는 엄청난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는 한국교회의 위상을 아주 급격하게 전락시켰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코로나 발생 초기에 교회라고 불리는 모임으로부터 대확산이 일어났습니다. 일반인들은 그 교회가 이단이냐 정통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거기서부터 코로나가 확산되었다. 왜 이럴 때 모이는 거야? 모이는 교회 예배에 대해서 비난과 손가락질이 방해가 지속되었고, 때마침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던 방송 매체나 혹은 기자들이 꼭 교회를 통한 확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교회를 통해서 확산된 양 그렇게 보도하고 그렇게 기사화하면서 한국 교회는 사회에서 급격하게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코로나는 교회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변화를 가져왔죠.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새롭게 부각되면서 굳이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많이 훼손되었어요. 평가절하되었어요. 한마디로 2022년 한국 교회는 박수받고 칭찬받던 시절 끝났습니다. 이제는 멸시와 모함을 받아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침체기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가 맞고 있는 새해는 바로 그런 새해입니다.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과 사실은 아주 흡사하죠. 아주 흡사하죠. 우리 참빛교회가 올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올해 표를 정했습니다. 주보에는 이미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어요.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그 실천사항으로 신앙 고백을 다시 새롭게, 교회됨을 다시 새롭게, 삶을 다시 새롭게. 제가 2022년 참빛교회 표 그러면요, 저기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부터 마지막 삶을 다시 새롭게까지 여러분들이 좀 크게 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새겨두는 듯이 그렇게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참빛교회 표,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다시 새롭게, 교회됨을 다시 새롭게, 삶을 다시 새롭게. 아멘. 오늘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제자들은 아직 그들이 처한 변화에 대해서 못 느끼고 있어요. 그저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장소 이동하고 있지, 이 정도는 느낄까? 앞으로 사역이 전혀 다르리라는 것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역이 펼쳐질지 다 알고 계시고, 이 뭐가 뭔지도 모른 채 준비 못하고 있는, 변화 앞에 준비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뭔가를 좀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질문하셨죠? 어떤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건 예수님이 하는 진짜 질문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향해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두고 뭐라고 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건 그런 것 상관없이 너희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박수치고 칭찬했다면 이제부터 모함하고 질시하는 소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다 했던 칭찬의 소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는 소리로 바뀔 거기 때문에 그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할 때입니다. 올해표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혹시 작년 2021년 표를 알고 계세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나, 날마다 새로워지는 나. 코로나 발생하고 처음으로 맞는 새해여서 우리가 어려운 때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자 해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표어로 삼았던 표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나. 올해 표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이것은 새로움을 위해 달려왔던 우리의 발걸음, 그것을 더욱더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표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새로워져야만 되겠다. 급변하는 교회를 둘러싼 생태계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에 대한 대답을 보다 분명하고 선명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가지고 매일매일 새롭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새해가 됐다고 해서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옵니까? 올해가 무슨 검은 호랑이 해예요? 검은 호랑이가 온다고, 아니 백범이 온다고, 노란 호랑이까지, 호랑이랑 호랑이는 다 온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된 새해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복된 새해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드리는 우리의 대답, 그 대답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가 참 복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야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6장 66절, 이거 외우기도 좋아요. 666.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제자라고 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더 이상 예수님에게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요한복음 6장에 배경이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께서 적은 양의 음식으로 수많은 사람들, 5,000명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막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서둘러서 그 자리를 피해서 바다 건너로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바다 건너까지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에게 왕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배고픔을 면할 수 있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때문이 아니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하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아니, 저가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려는가?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 그래?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많은 제자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남아있는 몇몇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좋다고 바다 건너편까지 따라왔던 사람들이 다 멀어진 그 순간에 예수님이 물으시는 질문,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는 다른 데로 안 갑니다. 예수님 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왜 다른 데로 가겠습니까? 하고 대답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는 여러분, 교회를 향한 시선과 평가가 곱지 않은 이때에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난 이 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찾아오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들 이제 교회 모일 필요 없어, 교회가 뭐 저래 라고 하는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혹시 그동안 내가 교회를 위해서 공들인 게 얼만데 교회를 떠나면 그 다 허사가 되는데 그래서 교회를 나오시지는 않는 거죠? 아니면 난 늘 그랬는데, 난 늘 그랬어, 여기 안 오면 뭐하게? 그래서 오시는 겁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이 주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남에도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힘써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라고 대답했던 그 베드로가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18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고백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의 어두운 권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훨씬 이 기독교와 관련된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교회를 향한 분위기요, 엄청 달라졌어요. 사뭇 달라졌습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우리의 대답.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나에게. 예수님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주님 외에 어디로 가오리까?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야죠. 주님 외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 네, 지금까지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이 고백을 다시 더 새롭게 하는, 다시 더 새롭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십시오.
이 내용을, 문구를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 고백이 틀렸으니까 다른 고백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 속에 담겨있는 진지함과 우리 존재의 무게감을 실어서 드리는 그 고백이 더 무거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달라지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을 사랑해, I love you, 하트 뿅뿅뿅. 똑같은 문구, 똑같은 이모티콘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사랑합니다, 내 고백을 받아주세요. 거기에 그 고백에 자신의 전 존재가 담겨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하트 뿅뿅뿅,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데요, 나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길게 대화하는 거야, 이제 그만 얘기합시다, 사랑해, 빠이빠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죠.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이 갖고 있는 무게감이 중요합니다.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우리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전 존재가 실린 그런 고백, 우리의 전 인격이 실려있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자라는 이야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더욱 새로운 고백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이 고백을 통하여서 물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고백이 진실될수록 그 고백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너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세계, 그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더할수록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단순하고 명쾌해집니다. 살아가는 법이. 무엇이 나를 구원할지 몰라서 두리번 거리면서 찾아 헤매는 삶과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야 라고 확실하게 붙들고 사는 삶과는, 이거는 삶의 질이 다릅니다. 질이 다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고아와 자녀라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고아와 자녀. 부모 없이 자라는 것이 무슨 내 잘못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왜요? 내가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폭풍이 치고 햇볕이 뜨거우면 그 피할 곳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쉼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냉탕오탕 왔다 갔다 하는 급변하는 환경 때문에 현기증 때문에 정신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참 구원을 발견한 사람들의 삶은 쉼이 있죠.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쉼터를 마련하지 않아도 되니까. 주님께서 그 짐을 맡아주시고 내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런 걸 어떻게 계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외로움 지수가 늘어났다, 고독의 지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SNS를 막 불이 나게 하고 스마트폰에 앱을 하루 종일 분주하게 작동시킵니다. 외로우니까, 고독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인간의 외로움은 결코 타인을 통해서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외로움은 소유를 늘리거나 짜릿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즐거움으로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로는 채울 수 없는 아주 근본적인 저 존재의 저 밑바닥에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채우지 못하고 타인이나 소유나 무슨 잠시 잠깐의 즐거움으로 내 외로움을 해소하려고 하면 더욱더 번뇌하고 더욱더 외로움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 존재 밑바닥에 있는 그 공간을 채워야 돼요. 그 공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 왜?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존재가 다 있을 때 그 공간이 채워지면서 우리가 비로소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외로움을 해소하게 돼요. 심지어 내가 동굴 속에 혼자 있어도, 감옥에 혼자 있어도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습니다. 왜? 내 존재가 만족함을 얻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고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권세인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고독함, 외로움, 침체, 번뇌, 욕망, 이것들이 더 이상 너희들을 흔들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러분, 성도의 복과 성도의 권세는요, 내 소유가 얼마나 있느냐, 내 사회적인 신분의 높낮이,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로서의 교회의 복, 교회의 권세, 그것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혹은 건물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냐, 아름다우냐, 거기에 교회의 복이나 교회의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는 그 주님이 주신 권세, 그 권세에 의해서 성도가 복을 누리고 교회가 복을 누리는 거죠. 그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는 그 진실을 담은 고백, 그 고백에 주님이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갈릴리 사역에서 예루살렘 사역으로 전환하는 제자들처럼 성도나 교회를 향해서 역류하고 있는 이 거센 이 시대의 흐름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오직 주님을 향한 참된 고백을 가지고 올곧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한 해를 살아가십시오. 반석처럼 흔들림 없이 이 한 해를 살아가시면 내게 참 복이 있도다 라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한 해를 향한 축복의 선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네, 고백을 담아서 찬양합시다. 박수하면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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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할렐루야. 네,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교회를 비웃으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라고 부추기는 강력한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주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히려 더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내게 복이 있도다 하시는 주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도록 새해를 복되게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네, 이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교회를 비웃으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라고 부추기는 강력한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주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히려 더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내게 복이 있도다 하시는 주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도록 새해를 복되게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네, 말씀과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또 다른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은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어려운 환경으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주님을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과 모함의 소리가 팽배하는 생태계의 변화 속에서라도 지금까지보다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흔들림 없는 분명한 신앙인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에게 해주시던 주님의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 한 해를 매일매일 복되게 만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시던 주님께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참되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